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2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시다라고 했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의 아들 예수님 또한 함께 하셨고 성령님 또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독자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진리의 성령님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의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가 회개하여 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우리 이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그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죄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누구를 상처 줬던 것이라든가 용서하지 못했던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깊은 회개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피가 현재성을 띠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세상 우리 보면은 주변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못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이제 세상 욕망, 썩어질 것을 손에 움켜쥐고 있으면서 한 손으로는 세상 것을 붙들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께 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세상 것들을 버릴 때 아버지께로부터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했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거하는 곳마다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가 없어요. 그 자유를 어디서 찾으려 하냐면 되게 뭐 세상적인 것들에서 찾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술을 먹고 취해서 막 자유함을 누리려고 하고, 뭐 여행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거 잠시 잠깐이거든요. 그 자유라는 정의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뭐 굉장히 그 술에 취해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술 취하면 일단 되게 자유롭거든요. 마음이 편해요. 그냥 근심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좀 사라지고. 근데 그게 마귀가 주는 가짜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하면요, 정말 위로부터 오는 자유가 임하면 내가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사람들과의 만남이 그냥 즐거운 거예요. 행복하고. 근데 우리는 사실 사람들과의 그 어색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특히 술을 많이 찾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교제의 자리건 어떤 비즈니스 자리건 간에 그거는 사실 잠시 잠깐이에요. 그 몸만 괴롭게 하는 거예요. 혹사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시고, 또 그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6장 18절에 그가 와서라는 거예요. 그가 와서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니 다시 못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죄에 대하여면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깊이 알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전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농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인데, 그 포도나무에 접붙였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는 제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더욱 깨끗하게 해서 더 열매를 많이 맺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열매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 접붙여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일 때만이 뿌리를 통해서 그 수액이 올라오고, 그리고 때가 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끔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억지로 우리가 뭐 할 것이 아니고, 뭐 의무로 없으면 어떤 비교로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이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열매 맺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실 우리 옛사람을 또 장사시키는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 같이 우리도 그와 함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장사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의 미랄처럼 썩게끔 한다는 거, 우리 옛사람을 죽게끔 한다는 거죠. 그 씨앗이 죽어야 하지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우리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성령께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나갈까 하면 육체의 어떤 욕심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접붙인 가운데서 성령께서 어떤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이 9가지 열매를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많이 맺는 자는 그 나무를 더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끔 하실 것이고 나머지 열매, 못 맺은 열매까지 다 맺게끔 하시고 열매 맺지 못한 자는 버림받는다는 거,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또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는 여러분들이 제자와도 관련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에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양성이 있고 충성이 있고 자비가 있고 절제가 있고 그리고 오래 참여의 열매들이 온유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은 요한복음 15장 16절처럼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맺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다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 법궤는 결국 오실 예수님을 표상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하나님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그 예수님께 접붙인 자마다 여기서 접붙인 자라는 것은 영접하는 자마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자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위에서부터 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으로 육적으로 나는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 나셨는데 예수님께 영접하는 자마다 접붙인 자마다 다 위로부터 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에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으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통 가운데 세상에서 그러니까 미움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내가 그러니까 마땅히 매를 맞을 만한 세상 죄를 지어서 매를 맞을 만해서 맞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애매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이거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분됨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더라도. 그리고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30절은 그러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으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합적으로 이제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는 농부시고 우리는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란 말입니다. 그 가지에 접붙인 자마다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세상에 접붙인 자들은 예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제 승계하세요. 이제 제자들 앞에서 이제 들림을 받으셔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이제 승계하신다라는 말씀이 적혀 있는데,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 시기를 우리는 보통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면 의인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어떤 그 장소 어디에서나 마주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것을 이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인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 다 지옥으로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의인이라 칭함을 주시는 거예요. 의롭지는 않지만 의인이라 칭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이신칭이. 우리 이제 물고기가, 저는 이제 보면 이제 물 밖으로 잠깐 아침에 이렇게 튀어오르는 걸 저는 본 적이 있는데, 그 물 속에 있던 물고기는 아침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튀어올라요, 물 밖으로. 근데 그 물 밖 세상을 본 거예요, 사실 물고기는. 그 물 밖 세상을 본 물고기들이, 그 물고기들에게 물 밖에는 세상이 있다라는 거 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아니, 소리를 낸다라는 걸 좀 느낀 건데, 분명히 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한다는 거예요. 그럼 밑에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성령의 그 중생과 거듭남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맛봐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다시금 오실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물속이 다가 아니라 물 밖에 세상이 있다라는 거를 물고기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내려가서 다시 그들에게 만약 한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천국이 있다라고 소리 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 같은 세상에 소리 내야 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가 돋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나주어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면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그 평탄의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고든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가 위기 때마다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자녀 선지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6절에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우리의 각자의 정체성은 사실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서 올라오는 건 가짜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진짜 나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어떤 숨은 정체성을 위로부터 찾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사용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55절에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려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면 꾸짖으시고 라고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으니까 그 제자인 그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려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이건 왜일까요? 그것은 능력은 배웠지만 아직 그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현재 각자의 이제 지금 이제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사실 지금 이렇게 보면 이 교회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전진을 못하는 것 같지만 사실 정체되어 있다고 멈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제 교회 규모라든가 성도를 지금 보자면 사실 이제 뭐 가족 성도밖에 되지 않죠.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 현재 사역이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또 세상 밖으로 또 이어지는 또 사역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 또한 너희가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라고 저희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당장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이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이유, 그거를 잠깐 좀 묵상해보는 지난 한 주였는데, 그것은 과거에 이제 믿음의 선친들, 뭐 요셉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또 다윗을 보더라도 모세도 감옥에서 이제 보디발의 감옥에서 갇혀서 15년이란 긴 시간을 또 머물러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의 어떤 헬기를 거쳤고, 그리고 다윗도 왕위에 오르기까지 많은 또 고난이 있었죠.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을 지내시기 위해서 30년이라는 시간을 이 땅 가운데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기 전에 광야가 먼저 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또한 하나님께서 큰 계시 준 것이 커서 사실 이제 능력이 컸다라는 건데, 그러나 겸손을 지키기 위해서 그에게는 또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또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를 제어하기 위한 장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다듬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성품을 바꾸시고 또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게끔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능력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모양을 내서 지금 우리는 쉬지 않고 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현재 구간을 가지고서 뒤로 물러난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라는 거예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7절에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라는 거예요. 때가 참에 모든 간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보면 쉽게 얘기해서 좀 비유를 들자면 아이가 막 달라라고 막 총을 달라라고 한다고 해서 아이에게 총을 쥐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좀 숙성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거절이 아니라 숙성시키는 과정.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능력을 숨기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드러내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직 쓰면 본인이 상할 수도 있고, 또 아직 보이면 교만과 오해와 공격이 동시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제 능력이 임할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리하고 있는 그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배워야 돼요, 분명히. 그리고 우리의 성품 또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심 또한 바뀌어야 되고 순종하는 모양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차없는 설계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에는 그 반석이 그 행사가 온전하고 완전하고 그 모든 것이 정의롭다라는 거예요. 전도 3장 11절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공생애를 마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내려오실 위로부터 다시 공중 재림을 하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버릴 것을 찾고 비운 후에 하나님께서 채우신 걸 통하여 하나님 일을 그 고든 길을 예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또 비운 후에 무엇을 채우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제 과거 이제 에서의 칼,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습니까? 그리고 이세벨에서 쫓겨난 엘리야, 로뎀나무에서 얼마나 심을 얻고 하나님 을을 바라봤겠습니까? 모르드게를 달고 있던 하만의 59빛 장대를 바라보면서 모르드게는 얼마나 또 마음이 눈 녹듯이 힘들었겠냔 말이에요,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어떤 사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린도서 1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심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을 넘기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하였노라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정말 죽음에 넘긴 바 된 것 같은 사망의 어떤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반대로 에레미야서 17장 5절은 야훼께 이같이 말씀하시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께 떠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믿는 자는 그리고 그 마음이 야훼께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다윗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 했던 사건이 있는데 그게 사무엘하 24장 1절,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은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랬냐면 결국은 이제 다윗의 자신의 힘을 의지했던 내면의 죄를 찾게끔 하신 거예요. 또한 그렇게 찾게끔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징계 수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단이 격동시킨 거예요. 충동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죠.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제작과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그래서 갓선지자 3년 기근과 3년gin과 3개월 대적에게 패망하는 것과 3일간의 온역 전염병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다윗은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두려운 것이나 동시에 긍휼을 구제하며 나아갈 자리임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3절 14절은 내가 궁경에 빠졌다. 야훼께서 긍휼이심이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는 것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미롭게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많은 대적을 이길 수 있었던 건 자신의 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0장 30절 31절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서울진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셨는데 정작 자기 백성이 죄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히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34장 18절에는 야의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빨리 우리의 죄를 아릴 줄 알아야되는 거예요. 통해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마음 깊숙이 회개하는 거예요.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막 회개 기도할 때 그냥 마른 눈으로 회개하지 마세요. 정말 회개가 깊이 나면요, 막 눈물 콧물이 쏟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 기도와 그런 회개를 하십시오. 그 통회하고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실수가 많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지만 늘 사단의 그 공격에서 우리가 자유롭지는 못해요. 시편 66편 18절 29절은 내가 마음의 제약을 품었다는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실로 들으셨으면 내 기도 소리를 기울이겠다. 우리는 통회할 때 내 마음이 뭐랄까,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막, 내가 마음의 제약을 품고서 막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저 사람 혼내주세요. 저 사람 뭐, 어떻게 해주세요. 다뤄주세요. 저 괴롭게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원수까지도 절대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는 순간 지는 거예요. 어떤 환경, 문제, 사람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한 것들을 찾아야지 상대방에게 문제를 막 전가시키면서 저 사람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자꾸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제약을 품지 않고 주께서 그 제약을 품었다고 듣지 아니하셨겠지만 제약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다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것들을 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장 24절에는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내 뜻을 시험하사 내 안에 무슨 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불순물을 다 빼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내 힘과 내 방식과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을 의지하려 했던 것들, 자기 힘을 믿어야 했던 것들 철저히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열매 맺는 자마다 더욱 깨끗하게 하여 더 열매를 맺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더 깨끗하게 하사 더 많은 열매를 맺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우리 혈기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이름이 한자 의미가 이제 거룩할 성자의 빛날 우기예요. 근데 이제 세금자의 거룩할 성의 빛날 우기인데 욱자가 이제 사실 이제 빛날 우기인데 과거에 저의 그 욱은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제 주변인들이 야, 너 욱하지 마 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욱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 저한테. 그러니까 혈기가 있다라는 거 제가. 근데 이제 마태복음 26장 52절에는 그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그 말고의 길을 이렇게 칼로 쳐버려요. 그래서 길을 떨어뜨려 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대제사장과 그 종들, 군종의 한 사람인 그 말고의 길을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51절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마저 낫게 하시더라 라는 거예요. 뭐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뭐 정말 그 출애굽을 시켰던 그 모세 위대한 지도자 모세 또한 민수기서 20장 8절에서 11절에서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명하라라고 했는데 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무리바 반석 앞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내리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분이 났겠죠. 백성들은 아마 그림을 뭐 상상을 해보면 그 광야에서 물을 달라고 아마 아우성을 쳤을 거예요. 그 모세도 순간 흔들렸던 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성정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인간이라 성정이 다 가져졌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세상 말로다가 폭발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폭발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화를 낸다는 기준 자체가 엄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를 주신 그 성령, 그 세례를 우리가 함께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사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장사시키는 거예요. 장사시키는 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장사가 되면 우리 사람 쉽게 장사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는다.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말이 없어요. 죽은 자가 무슨 말이 있으니까. 뭐 저는 이렇게 죽은 자가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지배하에 완전히 장사가 된다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분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실 때를 믿고 기쁜 신뢰와 의지 가운데서 참으며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들을.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화를 내지 않는 그런. 그래서 이제 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한테 되게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결국 뭐냐면 우리는 죽어야 사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존재. 죽어야 사는 존재, 죽어야 살리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말씀하세요. 발을 씻기자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번 강조해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서 하나님께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이에요. 결국 죽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산다. 발을 씻겨버리면 징계가 와요. 징계. 물론 성령의 역사예요. 다. 그러나 특히 복음을 전하는 것과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없으면 사생자가 하나님의 참아들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며 내 발을 한정하시나이다.
그래서 조금 잠언서 19장 9절에는 내가 편한 길로 가고자 하면 그 걸음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굽은 길로 가면 그 걸음이 드러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가는 자는 그 발걸음에서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어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장사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3절 발로써 하나님께서 징계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장사시켜버리시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실제 어떤 발에 척고가 채워진 것 같으면 어그러져요. 그래서 곧은 길로 가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발로서 바꿔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무한 반복하게끔 하세요. 사실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징계와 회개와 다시 회복과 이것들을 여러 번 경험하게 자주 반복하게 하세요. 그때 어떤 현상이 우리 몸에 이제 작용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몸이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각인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 앞에서 몸이 먼저 반응을 해요.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말씀으로 잉태한 것처럼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내가 죄와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죄와.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하는 갑옷.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아요. 아까 말씀드린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걸 원했잖아요. 3년 5년. 사람의 손에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이게 하나님의 손에 징계를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 죄와 멀어지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방식. 그 레레미야 5장 22절에는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앞에 떨지 아니하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 모래의 개한을 삼되 그러므로 영원한 개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세요. 파도가 흉흉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뛰어나나 그것을 넘지 못하게 하느니라. 흉흉한 파도가 뭐겠어요? 세상에서 오는 공포, 두려움,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근데 바다 모래의 개한을 뒀다는 거예요. 바다 모래의 경계를 뒀다는 거예요. 흉흉한 파도는 그러니까 모래에서 결국 수치를 일으키고 넘어갑니다. 절대 못 넘어요. 모래 위를 못 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무서워하며 떨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육체에 고난을 주셔서 죄와 멀어지게끔. 그것이 갑옷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모래 개한과 갑옷은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죽어야 산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죽어야 산다라는 것은 열매 맺게 하신다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신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는 것이 결국 징계로 와서 징계받는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또한 우리의 성품 중에서 고난 가운데서 입을 제어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요. 입에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을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사역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곤욕을 당하여도 예수님과 같이 입을 열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3절에서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은 자라면 다 온전한 사랑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간을 물린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 그 몸에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라는 거예요. 결국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우리가 말을 제어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온몸을 통제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교훈을 받는 거예요. 아, 말하기를 더디해야 되는구나. 듣는 걸 속해야 되는구나. 성내기를 더디해야 되는구나. 그럴 때 어떤 모습이 나오냐 우리한테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함. 그 레위기 11장 44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5장 3절 5절에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경건의 모양에서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경건의 모양에서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와 같은 자에서 돌아서라 내게 돌아서라 라는 의미는 우리가 말만 줄이더라도 거룩함이더라고 그 안에 경건의 모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중심의 복음을 향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초점을 맞추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음에 저가 들려내시면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 할 때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집중 조금만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성령과 동행하시길 바라요. 성령과 동행.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무엘상 15장 22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15장 25절 순종의 제답은 없고 듣는 것이 순종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성령님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의로 하면 자기 구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 묻고 듣고 날 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 당시에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나중에 있더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독한 시기와 다툼, 질툼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귀신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6절이라는 것입니다.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위의 것을 성령과 동행해서는 위의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닌. 특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라는 거예요.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은 모든 죄의 유일한 원인이 돈이 아니라 수많은 악이 여기서 돈에서부터 뻗어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자기 상태를 해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또 위의 것을 구해야 돼. 땅의 것들 구하는데 힘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안에 계신 성전에 계신 우리 몸이 성전에 있는데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그 성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인정한다라는 거는 성령님께서 충만해지게끔 우리는 늘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말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예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죄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거는. 또한 말씀을 주야로 읽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경을 읽는 거 있잖아요. 주야로 계속 성경책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뭐 잘 익혀서 내게 주신 내마의 말씀이 있어도 좋고 내가 좀 성경에 잘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주야를 읽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주야를 읽는 자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주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많아지려면 말씀을 붙들 때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에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1절은 비기를 당하며 모든 것이 진동하되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는 거예요. 또한 복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중심을 복음에 향하게끔 한다는 초점을 맞추는 건 성령님과 동의하라는 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자리에 있어서도 절대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이 얘기는 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주님 주신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섬기는 자유종이 되라라고 했어요. 주님 주신 자유로. 그 주의 영이 거하는 곳마다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가 엄청나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것을 나를 과시하려는 자유로 써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과시하려는. 이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자유지, 제한된 자유지, 나를 과시하기 위한 자유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는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자도 제자일 뿐더러 또한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종의 자리는 절대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로마서 8장 2장에 보면은 1절에서 3절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그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는 것과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참 판단하는 거 좋아해요. 남한테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근데 정작 본인이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 판단을 누가 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종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는 딱 구분되는 게 뭐냐면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있으면 종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는 거와 더불어서 평가하고 정죄, 말로써 막 쏟아내버리고 막 행동으로써 막 괴롭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가 어미롭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또한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는 것이 주께 징계받는 것이다 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누구에게 또 판단받는 것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판단을 하지 말되 영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께 속해 있는지 그 영은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질 때 누구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닌 종의 자리, 그리고 누군가 판단받지 않는 신령한 자리로 옮겨갈 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 발을 악에서 떠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잠언서 4장 17절에 맞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아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리든 간에 주님 주신 은혜로다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예수님만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님은 그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은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리니 그날에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됩시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불에 간수된 바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도적과 같이 임한다라고 했으니 늘 깨어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버지여 그 충만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들의 소리와 같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의 내용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이 기록나이다. 아멘.